네, 성모 마리아께서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뵌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그 성지순례를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갔죠. 그때 아인카림이라는 곳에 이제 이거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한 그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막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때 울보가 됐지. 기억나요? 안 하시는 기억 안 날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좀 성당에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이드가 그 말을 했어요.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뵀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가 자신한테 닥친 일이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심경에서 엘리사벳을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참 동병상련이라고 참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때 자꾸 잊을 수가 없는데,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원래 말을 하실 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셨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 말은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께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마리아라 안 부르시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란 마라 마리아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하면 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독일 주교자 성당에 양쪽 기둥에 한쪽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 한쪽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서가 계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야말로 환하게 웃고 계신 그런 상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런 기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께 전해 주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처음부터 마리아라고 안 부르고 은총이 가득하니여, 은총이 가득하니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원래 마리아는 높이 운 사람, 바다의 별,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은총이 가득한 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주셨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은총이 가득한 이 이것은 우리들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부르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말 복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에 차서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신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과 업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크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런 응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쁨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혜련아 씨가 옥경씨죠. 옥경 혜련아 씨 덕분에 혜련아 씨가 그 세나투스에 일을 할 때 저를 편집자로 레지오 마리아 잡지에 편집자로 소개를 해줘서 제가 내년에 또 글을 한 번 더 쓰면 12년째 글을 쓰게 됐는데, 이제 끝내기로 했어요. 12년 하면 그쪽에서 잡지를 새로 편집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락고에 책을 냈죠. 그래서
뭐라고 해 최고가 먼저 나온 책이 그 모세오경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뽑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제목을 이스라엘 신앙의 선조들 그 소명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 성경 구절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름을 정말 잘 불러야 합니다. 저는 성당에서 이름 부르려고 많이 했었는데 다 참 머리가 나빠서 다 못 불러드리고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저는 원래 고등학교 마치고 프란치스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프란치스코 수도원 들어가려고 제가 원래 어느 다른 대학 찾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았어요. 수도원 찾아서 제가 수사신부가 되고 싶은데 뭐 그때는 뭐 수사신부 될 수도 있고 평수사도 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수사신부가 꿈인데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 면담한 그 신부님이죠. 수사신부님이 우리 수도원은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서울신학교에 가는데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야 된다.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도 묻지 않고, 전화번호도 묻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참 20살 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집을 나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제 이름도 묻지 않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교구 그 성서 모임에 가서 오늘날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하나 안 불러줬어. 제가 안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뭐 친절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는 식당에 가도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친절이에요. 그렇죠? 친절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기 싫고 우리 성당도 서로 이름도 부르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고 싶죠. 한참 몇 년을 다니던 아무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그러다 그러잖아요. 서로 나중에 니도 신자였나 다른 성당에서 만나보고 서로 신자는 걸 또 잘 드러내지도 않고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이 성당이 자꾸 늘어나겠어요. 조금 순자들 들어오면 또 냉담하고 그죠? 참 아파 상처 주고 또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되는데 서로 이름 잘 부르고 서로 친절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성당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다 하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오늘날 같으면 좀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같은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그 낯선 지역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차로 가도 만만한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멀고도 험한 길이었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늙은 나이로 또 기력이 약한 몸으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선 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서는 그런 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사위가 그 레지오 마리아에 들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숨을 걸고 레지오 단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가서 뭐 술이나 한잔하고 있다가 또 누구 뭐 있으면 뭐 또 다시 결석하고 그런 각오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하라고 했다 해서 아예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양반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훗날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고 희망한다면 그를 위해서 지금의 그 목숨을 거는
투신의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또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 창세기의 12장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좀 주의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난하고 위험이 가득한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될 그 땅의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험한 길을 걸었었건만 그렇게 힘든 길에서도 주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서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여정의 그 곳곳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봉헌하며 당신의 길에 정말 변함없는 충실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 목숨을 걸고 미지의 세계로 길을 나서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신앙의 응답에 정말 충실한 내 자신이 될 때 훗날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응답을 드려왔던가, 또 앞으로 어떤 응답을 드릴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또 대림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 중에서도 계속되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75세 나이로 500km나 되는 먼 곳을 향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방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다시 또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나그네 살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고, 또 그를 파라오의 아내로 살게까지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인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그 목숨을 보전하는 술수를 쓴 것이지만 그런 만큼 견뎌야 했던 그 수치도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 되었다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현실적인 그런 실제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세상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온갖 고난을 이겨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축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련은 잠시이지만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토록 또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건 여행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의할 수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순명 이야기하지만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마저도 참 외면할 수가 있고 참 그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완성되고 드러났듯이 우리의 믿음도 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겪지 않은 신앙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시련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의 약속과 다른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늘 순명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요셉의 응답은 어떠했는가 보겠습니다. 네, 요셉은 형제들에게서도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렸고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남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또 불의한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키며 살았던 인물로 창세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서도 또 불의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공경해서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그는 오히려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 전체를 구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네, 다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그 인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한 그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시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과 또 결국 그 악에서마저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신학에서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 자신이 악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비추고 적시는 햇볕과 또 빗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손길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유훈을 전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좋은 말로도 이제 당신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지만 때로는 따끔한 비난의 말 혹은 또 저주의 그 말로도 들리는 그런 말로 질책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부모가 이렇게 악담을 자신 아들에게 했어요.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또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그래서 이 야곱이 했는 말을 보면 야곱은 그저 듣기 좋은 말로서만 축복하지 않았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요구했고 자식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치과 또 몇 가지 들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해야 할 의무를 지닌 그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자녀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기도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한 유언이니까 그 뜻이 잘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이야기를 책에서 썼는데요. 제 어머니는 보통 저녁이 되면 그때는 저녁을 늘 한 9시쯤 먹었는 것 같아요. 저녁만 먹고 나면 무조건 어머니는 앉아서 묵주기도를 들고 묵기도 하자고 앉았었어요.
그 어머님이 뭐 텔레비도 딱 끄고 기도를 하니까 저희들은 꼼짝 못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우리 오형제인데 오남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다 해주셨어요. 좀 맞춤형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버지, 형건이는 몸이 약해가 뭐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기도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힘으로 우리 오남매가 어긋남이 없이 잘 살아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서 참 고마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그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또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도 염려의 뜻을 담은 그런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축복의 기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디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청하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가 좀 어긋날 수 있겠어요?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 갖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 자녀가 어떻게 그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형들을 안심시킨 요셉과 그의 유언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동굴에 그 죽음을 장사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의 생전 분부대로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이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을 본 또 형제들도 같이 울면서 이제 우리들은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셉은 그 악에서마저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또 전능하신 그 자비를 깨닫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계산동에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걸 뭐 부조금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제 돈 다 날아갔다 싶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고 형제들 하여튼 뭐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참 많고, 그죠? 요새 뉴스에도 온갖 참 안 좋은 이야기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 형제들에게 정말 이런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그런 마음 참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집안이 이제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죠. 110년을 살면서 3대까지 그렇게 요셉이 보았는데,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예언적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장 24절에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0년이라는 수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에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인간 수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임종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이제 탈출기의 그 앞 이야기로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두었던 이 말은 후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스켐 땅에 이제 무덤으로써 실현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에까지 내몰려졌었지만 자신에게 닥쳤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형제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넓은 틀 안에서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오와 미움과 폭력의 행사보다는 이해와 용서와 포용하는 힘을 청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미래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미리 또 섭리하셨다는 것인데요. 왕족의 삶을 살았던 모세는 백성에 억압받는 처지를 이해하면서 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부터 준비시켜서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파라오에게 맞설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서 자랐고 그 후에는 백성의 처지에 공감할 사람으로 궁전에서 쫓겨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바다 강물에 띄어져서 그렇게 버려졌을 때부터 또 그 왕비보다 딸이죠. 왕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서 이제 유모에게 엄마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이제 궁정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정에서 산 거 또 나중에 뭐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궁정에서 이제 탈출해서 그런 사막에서 또 산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파라오에 맞서려면 파라오와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집트를 탈출하려면 백성들을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모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자신이 이제 히브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동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라났습니다. 그러기에 또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후에 이제 미디안으로 달아나서 낯선 땅에서 이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외국인으로 사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아픔을 자신의 그 생활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홀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느낄 수 있었다면 또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한 실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모세의 소명입니다. 탈출기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파라오에게 나가서 그와談판을 벌이고 또 노예 사이리에 짓눌려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또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고통에 점점 더 민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이제 비슷하게 되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척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받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또 민감하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서 봉사 좀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응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성수 대답 잘하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둔감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또 즐겨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파라오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릴 적부터 궁정에서 자라며 파라오를 가까이 보아온 모세였지만 감히 그 파라오 앞에 낯설 또 자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이집트인을 죽였고 그 일을 전해들은 파라오로부터 이제 쫓기는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약한 처지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표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맡기셨다는 표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이제 모세가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고 바로 또 나를 위한 말씀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을 오르신 것도 우리 각자와 다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족함으로 의기소침해져 있을 나에게 때로는 죄책감으로 도무지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나에게 또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하루하루 힘겨워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힘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주님께 나아가서 혹시 백성이 지은 큰 죄를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쭙는 성경 대목이 탈출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인구조사 때 만들어진 그 명부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명부에서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백성의 무리에 들지를 않고 제외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목록을 가지고 계셔서 죽어야 할 자는 그때마다 이제 그 목록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버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편 69장 28절은 소위 그 생명의 책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제 원수들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자신의 죄를 물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명을 계속 맡기실 것이지만 백성의 잘못에 대한 징벌의 날은 따로 있을 것임을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2장 33절에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네 앞에서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그래서 탈출기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한 제의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한 이런 죄를 지금 당장 처벌되지는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처벌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모세에게 죄를 묻지 않고 백성에게 그 죄를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나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두는 또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 죄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회개와 보석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자신이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할 때, 더군다나 지상에서 또 지은 그런 죄가 또 얼마나 있었는가에 따라서 정화의 시간을 연옥에서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대사교리가 이제 연옥에서 받을 그런 벌을 용서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지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가 또 살펴봅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탈출기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백성의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이제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타락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출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그 백성이 길을 가다가 또 다시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 자명하니까 함께 아예 가지 않겠다. 내가 가다가 너가 또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시 잘못을 범하는 백성을 없애버릴 염려가 있으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 서글픈 그런 말씀이면서도 또 강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 백성이 또 잘못된 길로 들었을 것임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당신이 화를 참지 못해서 백성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니 떨어져 있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해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또 해마다 또 잘못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필요를 해마다 느끼시고 또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회를 주시고 오시는 주님께 정말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겠습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탈출기 33장 4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다음 구절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5절에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폐물을 몸에서 떼어낼 것을 이제 명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장식품을 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이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그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라고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이제 진정으로 또 지속적인 회개를 한다는 의미로 폐물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폐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차고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만 모셔둔 분도 계실 것이고 한데 내 몸에서 떼어내어야 할 장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외향적인 그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실 것이잖아요. 내 마음을 흔들어 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그런 폐물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허영심, 어떤 중독성, 악에 대한 어떤 경향, 게으름,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폐물을 떼어내듯이 그런 것을 몰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림 시기에 선행되어야 할 자세는 바로 그런 폐물을 떼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내 영혼의 방을 잘 청소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를 잘 맞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